목사님이 성경 말씀 봉독한 거 잊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금정평안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해서 가능하면 외부로 나오지 않고 싶은데 목사님이 청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축복의 말들도 많이 하고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축복의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도 축도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자신의 사역의 후계자일 뿐 아니라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회 앞에 공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후계자요 또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게 된 인생길 그의 마지막에 선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여러 인상적인 구절들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구절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떨까? 생의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평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것이 보통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선 사도 바울 여기에 보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의 마지막 시간에 도달해 있는 바울의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8절에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는데 후회와 아쉬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심정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이 다 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워진 그 마지막 지점에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나 아쉬움이 아닌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면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참 부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다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기약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그 시간에 섰을 때에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후회와 아쉬움이 아닌 소망과 또 예수님 하나님 만날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인생은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은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일군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8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의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소망과 기쁨의 마음, 후회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인생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후회 없는 인생, 의의 면류관을 얻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그의 인생을 경영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을 얻게 만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나요? 네.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7절에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살펴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세 가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제 성경에만 그렇게 서여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성경에도 뚜렷하게 그렇게 서여져 있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 세 가지가 뚜렷하게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걸어왔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피 튀기며 치열하게 싸우긴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선한 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악한 것에 이용당했다.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싸웠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후회가 많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후회 없는 인생,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도 싸움을 합니다. 그죠? 부부 싸움도 하고, 저희 집에도 전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갱년기 아내와 사춘기 아들이 아침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돌이 많은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싸움 싸우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현실이죠. 그래서 싸우는 교회에 노예 파송을 받아가지고 수습하러 이렇게 나가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하이시키기가 어렵고, 그런 싸움에 빠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싸움들이 쓸데없는 싸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선하지 못한 싸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쓸데없는 것을 위해 가지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항상 살펴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로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하지 못한 싸움, 의롭지 못한 싸움들은 다 버리고 우리는 선한 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입니다. 선한 것을 알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선한 것을 알긴 알고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시는데 가끔 안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알지만 안 싸우는 거예요. 이거 죄인 줄 알고 악인 줄 알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해서 이 선한에 포커스를 두어가지고 나의 싸움이 선하지 못한 싸움,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선하지 못한 싸움을 버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한쪽으로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어가지고 선하고 의롭고 좋은 거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먹 불끈 쥐고 치열하게 피 튀기면서 막 얻어 터져 가면서까지 싸우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도 보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좀 경상도라서 상시의 발음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잘 안 싸워요. 우리는 쌀로 밥 안 해먹고 우리는 살로 밥 해먹어요. 그렇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선하지 못한 싸움은 싸우지 마시고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선하지 못한 싸움은 싸우지 마시고 정말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싸움이라면 정말 주먹 쥐고 피 튀기면서 한 방 얻어 터지면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애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경쟁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투쟁하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셔야 돼요. 고지를, 전략적인 거점을 사수하기 위해서 버티셔야 돼요. 선한 싸움이라면. 또 선한 싸움이라면 공격도 해야 돼요. 전선을 돌파하고 적진 속으로 적의 중심을 향해서 그렇게 돌격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에 있습니다. 인생의 임무, 자기 인생의 가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자신의 달려갈 길이라고 여겼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다 이루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그 길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윤리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 자아를 실현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다 달려갔더니 내 인생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없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인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종된 나에게 어떠한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부목사 생활 마지막에 이런 고민들을 깊이 한 적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목회의 길을 향해서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3이 되면서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계속 원하는 학교의 신학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고 모의고사일 때 저희 때는 미리 지원해보고 합격 결과도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학교 지원하고 다 합격하고 원래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사역을 시작하고 설교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내는 많이 했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걸음으로 나를 부르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이 목회 소명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아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한번 봐보기도 하고 그런 방황과 고민들의 세월들이 몇 년을 계속했는데 아버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작은 시골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길이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아들이 목회를 하려고는 생각도 못 하셔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제가 중년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다음 길을 고민할 때에 아버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니는 목사니까 목사로 살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이 중년의 인생길을 놓고 고민할 때에 그 마침표를 탁 적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온 삶 앞으로도 소명 따라 간다. 큰 교회에서 부르든지 말든지 작은 교회에서 부르든지 말든지 기존의 교회에서 안 부르면 기존의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알고 그러면 개척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 고민의 종지부를 딱 찍으니까 막 중년에 복잡했던 이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그래 이때까지 소명 따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소명 따라 끝까지 가는 거지. 그 소명 따라가는 길에 무슨 일이 되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 결정을 하고 개척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정평안교회로 부르셨어요. 큰 교회였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고 그 시점에 두 교회에서 동시에 비슷한 콜링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더 작은 교회였고 청하는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목사님 오라고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이 목사 장로님 저는 교회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고만고만한 교회 하려고 하면 부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 해보려고 싶으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개척하는 교회, 개척하는 길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에 이때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다 붙들고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서 원하는 꿈꾸는 교회를 향해서 가는 길은 그냥 간단한 길은 아니에요. 큰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어가지고 그래도 뭐 후회는 없습니다. 소명 따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교회 출근하면 성경 공부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신방할 곳이 많지 않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지루하면 교회 마당에 나와서 하단을 좀 가꿉니다. 꽃을 좀 키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길들을 달려가고 많은 길에서 성취를 이루어도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내게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달려가지 않고 그 길을 못 마치면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섰을 때에는 인생의 후회가 남게 됩니다. 아쉬운 인생이 되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고 실현하고 싶은 자아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을 다 마치는 것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손꼽고 있는 3가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한번 믿음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에 믿음을 전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웠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의 믿음을 지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인생을 가장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성취하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였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손꼽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몇천 명이고 자기가 선교한 지역이 어디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디고 자기가 이런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런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에게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걸 꼽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꼽지 않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깊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팔아먹고 믿음 내팽개치고 다른 것 붙들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지키고자 믿음 손해보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 면류관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사역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만 남기가 참 쉬워요.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오는 것인지, 목사여가지고 설교해야 되니까 직업상 오는 것인지,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걸 하는 건지,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내 직업이니까 하는 것인지, 내 믿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 많이 해도 믿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꼽지 않고 그 많은 일들과 사역들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온 것을 손에 꼽고 있다는 것. 가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섬기는 것도 많이 하는데 가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 보입니다. 은혜 없이 하는 분들 보여요. 그래서 수고하셔서 일하는 건 참 좋은데 저분이 은혜를 놓치고 있고 저분이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믿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이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이 하는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항상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지키고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서 인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인생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의 진정한 건강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서 귀향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돌아오라고, 믿음을 지킨 상태로 귀환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만족하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생의 끝에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게 했던 삶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지켜내고자 했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것이었으며 바울이 자기 인생을 평가한 세 가지 잣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의 비결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방향과 목적, 선한 싸움이라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업과 임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 완수해내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다시 안 올 우리들의 젊음과 시간들, 다시 안 올 우리들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뻔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달려갈 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달려가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우리 자신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삽니다. 채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야망을 채우고 나의 자아를 채우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구절들 때문일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는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부족함 없게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지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 잔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거를 끝까지 채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쏟아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쏟아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결국 다 쏟아져요. 건강도 쏟아지고 우리의 시간도 쏟아지고 우리의 지력, 지혜도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쏟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 내 인생을 쏟아 부으실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쏟아 부었다는 거죠. 선한 싸움에 자기를 쏟아 붓고 나의 달려갈 길에 자기를 쏟아 붓고 믿음을 지키는데 자기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험의 패러다임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패러다임도 좀 지혜가 있지만 그거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좀 내려놓아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차피 다 쏟아질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쏟아 부을 것인가? 헛된 걸 위해 가지고 내 인생 다 쏟아버리지 말고 내 인생을 정말 바울이 쏟아부었던 그거 선한 싸움을 위하여 쏟아붓고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쏟아붓고 믿음 지키는 데 쏟아부으셔서 인생 마지막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의 마지막에 서서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소망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상과 면류관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그런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의 놀라운 인생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인생 쏟아부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일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인생 끝에 예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 기도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